기도의 사람 8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드리는 최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 그렇게 찬양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과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뭘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나 자신을 바치는 건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바친다 이 말을 하면 꼭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아버지의 서원 기도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아버지가 저를 바치셨거든요. 저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제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뭐 신생아실도 들어가고 그랬나 봐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들어가서 저를 받아 안고는 그 마치 영화 라이온 킹의 그 아기 사자 들어올리듯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이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왜 상의가 되지 않았을까? 꼭 우리가 이렇게 서원 기도하면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식의 기도를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귀한 걸 드려야 되고 또 그건 굉장히 드리면서도 부담스럽고 또 드리고 나서도 또 문제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 내가 뭔가 소중히 여기는 걸 받아가셔야만 속이 후련하실까? 그래야만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서원기도 얘기하면 그렇게 썩 이렇게 좋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기도는 우리의 이런 경험과는 반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거든요. 원래 서원기도는 진짜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건 너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바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바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주로 자녀를 바치고 다른 사람을 바치고 주여 김 집사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드리기를 원하죠. 근데 나한테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사실은 곰곰이 내용을 보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내용이잖아요. 12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종의 서원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 또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라고 하셔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까지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리는 걸까? 첫 번째, 나를 드린다라는 건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 여러분, 뭔가를 드리려면 그 전에 내가 구별해 두어야 되죠.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건들지 마. 이건 나중에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 드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드리려면 당연히 드리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리하고 구분해 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먼저 드리기 위해서는 그 헌금을 구분해 두어야 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따로 구별해 두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읽기 어려운 성경이 하나 있는데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들어가면 참 진도가 안 나가죠. 왜냐하면 온갖 제사, 짐승 잡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무슨 제사 매뉴얼 같지,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먼저 읽히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래요. 아니, 재밌는 성경도 많은데 왜 하필 제일 따분하고 어려운 레위기를 먼저 읽힐까?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레위기의 주제는 제사라기보다는 거룩입니다. 거룩. 왜 거룩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또 당신의 백성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152번이나 나옵니다. 이 152번이라는 횟수는요, 구약 전체를 보면 전체 23%가 레위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레위기가 거룩을 많이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왜 거룩을 얘기할까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하면 거룩한 거죠? 착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거룩일까? 여러분, 성경에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거든요, 이 카도시가. 히브리어로 거룩을 뜻하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고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이걸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왜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입니다. 그 성막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래서 거기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 성전 기물을 만지며 막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공격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물들이 되게 거룩한 기물인데, 그게 뭔가 어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금이 들어가고 그러긴 하지만, 금이야 일반 사회도 쓰니까. 성전 기물이 거룩한 이유는 이 성전 기물에 들어가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하려고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되어 불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의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내가 이제 내 삶을 더 이상 옛날처럼 세상 가운데 섞여서
그냥 뭡니까 물인지 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나를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한 걸 우리가 보죠. 그게 뭡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철저하게 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죠. 만약에 뭐 배인지 물인지 막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배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막 넘쳐 흐르게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취해야 될 뭡니까? 거룩이며 그 거룩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하는 삶. 구별하는 삶.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그 카도시라는 그 용례를 보면 이건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구나. 구별된 삶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하고 성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마 그날 하루의 그 모든 일과와 그 삶이요, 끊임없이 자신을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세상에 들어오는 그 세상의 파도에 맞서 싸우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겠어요? 끊임없는 내 안에 어떤 욕심과 또 세상의 생각과 죄의 유혹이 오겠지만 그게 파도처럼 이렇게 배 안으로 오려고 할 때 그걸 허용하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걸 막아내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네, 성별하고 구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겠죠. 때로는 막 파도가 진짜 와서 내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원수 마귀에게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위협적인 성도가 되고 위협적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결단하고 구분을 결단하면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능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 있고 뭐 대단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종류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거룩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아까 거룩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조건이 거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 우리가 거룩을 결단하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제단 위에 내 삶을 올려놓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세요. 저의 발로 여기저기를 다녀주세요. 주님, 저를 통해 제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건데 이 마음을 드리는 것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마음을 드린다는 건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는 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언제나 그 결단은 나의 몫으로 두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각자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 프로그램된 대로, 창조된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태양은 아침 되면 떠야 되고요. 파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해안을 쳐야 되고요. 딸기는 빨갛게 익어서 열매가 맺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창조된 대로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는 절대 순종이죠. 태양이 안 뜰 리가 없고 파도가 안 칠 리가 없고 나무가 열매를 안 맺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이 모든 창조물의 이 뭡니까? 절대 순종은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 타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죠.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한 절대 순종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사람은 우리가 선택하고 섬길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를 우리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무슨 뜻이냐? 너는 나를 섬길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왜 괜히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왜 처음부터 타율로 움직이는 파도나 태양처럼 만들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동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위험을 무릅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사랑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어떻게 진짜 사랑이겠어요? 나는 금요일 밤만 되면 분명히 집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움직이더니 신발을 신고 교회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 그게 무슨 예배고 기도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타율이 아니라 자율로 주셨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게 어떻게 진짜 사랑이겠어요? 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한 가지 전능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그 제한 두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나의 자유의지를 드릴 때 내 삶을 기꺼이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 돌멩이나 어디 동물이나 어디 파도나 그런 걸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나의 그 마음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정말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사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게 사탄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이거 하려고 살아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로 공격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마음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 거짓말, 비난 이런 걸 계속 발사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내라, 분별하라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나에게 그런 어떤 생각과 말을 줄 때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막 심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죠. 성경에 사랑은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셨어. 나는 지금 사랑 안에 있고 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믿을 거야.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뭐 때문에요? 나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막 내 미래가 어둡고 아무래도 내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들을 보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대항하고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맞는 말 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맞는 말 하니까 내가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는데 그때 반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올려놓으면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야 됩니다. 왜요? 그게 내가 사탄의 거짓말을 내가 반박하고 입증할 수 있는 나의 무기입니다. 그 연예인 정선희 씨 아시죠? 개그우먼. 참 어려운 시간 통과하셨잖아요. 그 남편이 또 그렇게 참 돌아가시고 또 온갖 이렇게 오해와 또 사람들의 지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통과하셨죠. 그래도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니까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있는데 불행과 완벽한 이별 방법이라는 그 인터뷰를 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이제 통과하고 이제 좀 회복될 쯤에 자기가 인터넷에 자기를 쳐보니까 전부 자기 사진은 오열하고 통곡하는 사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전화를 했대요. 이거 좀 내려주면 안 되냐. 근데 거기서 할 수가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다. 그럼 나는 평생 내 이름 치면 이렇게 계속 오열하고 통곡하는 사진만 가득 인터넷에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내릴 수는 없는데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뭘까요? 포털 사이트 그 관계자가 말해준 대안은 뭐냐면 웃는 사진으로 계속 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진들이 많이 찍혀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웃는 사진들이 많이 찍혀서 그게 올라가면 그게 점점 그 사진들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마치 이 관계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대요.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아, 좋은 사진으로 덮으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이 뭔가 이렇게 깨어지고 상한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건 상처받은 거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의 미운 감정이 들어올 때 그 미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즉각 기도로 덮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 때 안 미워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버리는 거죠. 그게 덮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고 기도로 덮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어버릴 때 나쁜 것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설령 내가 지금까지 오열하고 우는 사진 같은 인생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부정할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덮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덮으면 변화될 거다. 자, 마지막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몸을 드리라 그랬을까? 여러분, 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도 우리는 주님께 받는다. 주님께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예를 들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나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이 없다고 몰래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서 시간 때우거나 사람이 없다고 공금에 손을 대거나 그런 일 없어요. 왜요?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살아요. 그 정직함이 내가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 아들 책상에 보니까 말씀 액자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말씀 액자 교회에서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문장입니까? 모두가 다 대학 가려고 공부합니다. 인정받으려고 공부합니다. 좋은 성적 받으려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이게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수도원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항상 주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쁘고 고되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해요. 그런데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냐? 그 임재 체험을 하려고 밖에 나간 적도 없고요.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언제나 모든 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시장을 보러 가면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셔서 다른 우리 형제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 주님, 제가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밥하려고 불을 지펴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 올릴 때, 달걀 후라이를 할 때 말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말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예배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내가 밥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빨래하는 사람이야? 왜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맨날 제가 듣는 얘기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마치 로렌스 형제같이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서원기도 부담스러워.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걸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진짜 나를 하나님께 드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받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겠어요. 부산의 그 수용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계시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참 복되게 사역하시고 참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자신이 돌아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왜 복을 받았을까? 자기가 생각한 비결이 있대요. 내가 왜 목사로서 복을 이렇게 받았을까? 본인은 평생 이렇게 살았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안 기뻐하시니까 기쁨 받으려고 막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평생을 이 목사님이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고리타분하고 교회에 매여 있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삶에 너무나도 놀라우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평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래요.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중에 천국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주님이 나를 만날 때 나를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기도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최고로 마지막 남은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거 다 드릴 수 있지만 정말 가장 세상에 소중한 게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저와 저의 행복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기도 드려보는 오늘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